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 같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아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교회 처음으로 등록한 한 청년 사업장을 신방을 갔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젊은 총각이에요. 다방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 가더니 어이 김양 그 커피 2잔에 서비스 1잔 부탁하네. 그러면서 전화를 딱 해.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붕붕 오더니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 엉덩이를 흔들고 이 레지 자매님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너무 목사님의 은혜를 받은 청년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레지 자매님께 심심당부를 합니다. 어이 김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이네. 얼른 갈라하지 말고 옆에 뽀짝 붙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소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평생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김자매님의 특별한 서비스를 받으며 신방을 했다 그래요. 나가 대신방 기간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 안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말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결국 내 인생이 되는 게고 내 삶이 되는 게고 또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8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 나누려고 했더니 바로 전장에 기록된 8장의 배경이 되는 그 좋은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데반 집사 이야기 관련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끄심이 있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딱 1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10%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0%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그래서 반응을 잘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의 삶의 입술의 말이 반드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자크 아탈기라고 하는 분이 미테랑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날을 기다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좋은 날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랬어요. 그럼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그 사실도 아닌데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미리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 반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는 결국 나의 삶이 되는 게고요,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잘못 반응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반응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은 그렇게 좋은 안경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럼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항존직 선거를 하고 시험이 온 것이 아니라 큰 부흥이 왔다는 말씀 기억나지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사도들이 제시했던 두 가지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7 집사들을 세울 때 하나같이 모두 공통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너와 나,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는 의례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항존직 선거하고 나서 단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시험거리가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논쟁을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사람들이 방해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한들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재판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재판 거래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이미 그들은 재판 거래를 통해서 잘못된 증인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판 거래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합법적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죽여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그런 적 없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대요. 누구보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만들어낸 이야기죠. 재판 거래를 통해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 그만 죄인으로 딱 낙인을 찍은 다음에 돌로 쳐 죽여도 되도록. 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시에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돌로 쳐 죽여도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무서운 죄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여기 사도행전 6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 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 거래를 통해가 스데반을 죽이려는데 마음을 쏟고 있는 재판장 가만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 정보를요,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가 법원 행정처를 거쳐서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제가 말할 수가 없네요, 그 법률사무소에 전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재판거래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있었나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 없애는 거, 스데반 집사 한 사람 죄인이라고 엮어서 죽여 없애는 것이 뭐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항상 오직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던 핍박이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제 훗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딱 스데반 집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저들의 증언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하지도 않는 일인데,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분노하고 억울해서 실망했을 법도 한데, 스데반 집사는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조용히 입을 열어서 당신들은 내가 모세 율법을 못 오겠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약사를 꺼내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실 2절부터 50절까지 긴 내용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50절 안에 압축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을 부르시고 인도하셨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모세를 준비하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냥 구약의 내용들을 스토리화된 이야기를 쫙 해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긴 설교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안에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긴 구약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순종한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야기지요. 설교의 이어지는 먼저 요셉의 때에 불순종했던 일로 인해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애굽에 팔았잖느냐. 그런데 노예로 팔려버린 이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임금이었던 바로 왕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두 번째 이야기의 중심은 모세 시대 광야 생활 때에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면, 성령을 거스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으로 갑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51절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다 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누구를?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할 수 있고요, 성령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아, 이 마음에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입술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느냐, 그 더러운 소리만 그렇게 듣느냐 이 말이겠지요.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똑같이 행하는구나. 이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야기지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양심이 콕콕 찔렸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 내용이 52절 5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로 갈리우거든요.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하게 하심 따라 그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막 가슴을 찢거든요. 마음을 찢어요. 그러면서 회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상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되레 마음에 독이 있어가지고서요, 그 회개하도록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아본다니까요. 귀를 막아버려요. 이 마음에서 이 자꾸 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고 양심의 소리를 차단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에 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독이 있어서 이를 갈았다고 하잖아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냥 자식 때문에 이를 가는 분들이 계시고 남편 때문에 이를 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는 이 목사 때문에 이를 갈고 계신 분 계시면 이따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독이 생기면요, 이를 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데 똑같이 마음은 찔리는데 이 말은 뭐죠?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잖아요. 마음이 찔렸다는 이야기는 여기 그 말이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양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긴 한데 양심이 찔려서 못 견디고 그래서 반응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마음에 찔려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내 반응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속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자아, 내 감정, 내 고집,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내가 더 강해져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날마다 두 사람이 치고받고 날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왜 전쟁을 자꾸 여러분 일으키게 하요? 여러분이 갈등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양다리를 걸쳐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해 보세요. 절대 싸움 없어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리도 없단 말입니다. 그때 표정들이 다들 그러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막 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식구들은.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53세에 희귀병에 걸려요. 의사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1년 못 가겠습니다. 사형 선고, 사형 온도를 받는 거예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갑부가 돼가지고서요, 큰 부자가 됐는데 도대체가 이게 삶의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기자들이 와서 당신은 어느 정도 재물을 모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뭐 그러거든요. 저 영어 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조금만 더 모으면 만족하겠다. 질문할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53세 불면증에 시달리고 희귀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유 한 잔에 비스켓 반쪽이 한 끼, 하루 식사입니다. 하루 식사. 배짱 말라가요.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철저한 11조 생활과 예배 4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한 약속, 서원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많이 모아가지고 다음에 내가 주의 일을 하리 이 생각만 하고 모으는데 신경을 쓰다가 그만 욕심부리다가 병에 걸려서 53세에 죽게 됐다는데 못 부르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침대에서 기도할 수 없어 바닥으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거든요.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하이오 주를 비롯한 2개 주의 모든 가스 시설을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스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돈이 얼마든 들어가든 그 공사를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11조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37명의 직원을 두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짓습니다. 27층짜리 큰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해요.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온전히 삶이 돈 버는데 집중되었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았다는 거라요. 삶이 한번 바뀌니까 반응하는 삶이 벌써 좀 달라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였구나. 죄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에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갈다니요. 죄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를 갈았잖아요.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그냥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난리를 치다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던 패역한 그들이 스데반까지 죽이고 만 거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가 깨지려 한다요. 이를 간다니까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옳다는 것은 느끼는 겁니다. 양심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부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리적인 용어로 투사심리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워야 내가 편하거든요. 내 양심의 걸림이 찔림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투사를 해버려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남을 수하는 거예요. 이게 투사심리예요. 경쟁심리. 철저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탁 막고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 소리를 치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였지만 그 어떤 사도보다 위대했고 순교하기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잘 감당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을 세워놓았더니 기가 막히게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누가 있게 하셨죠?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정열을 쏟고 열정을 다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사울은 뭐라고 그러죠? 본인이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 목도했거든요. 아니요, 돌로 쳐 죽이도록 주동한 사람이 사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중요해요. 회개하면 천국인데 회개할 줄 모르면 지옥을 마음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회개 이야기하면 이렇게 소리가 적어진다니까. 회개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좋은 이야기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아멘 해버려야 돼요. 그냥. 회개하면 은혜가 보여요. 회개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며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7장 55절에 보시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를 바라보는 스데반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게 보이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니까 돌이 날라오는데도, 피투성이가 되어 가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않냐고. 전 인격이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환한 얼굴을 띠면서 찬송하며 되려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상의 7원 중에 하나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던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 보십시오. 죽어가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되레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얼굴에서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모습을 다 목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이지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이 원수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저 하늘에서 환한 빛, 광채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의 빛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환하게 투사되니까, 비추이니까 광채가 난 거예요. 57절 58절 다 같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는 이야기는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사울이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 그때는 죄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삶이 스데반 집사가 했던 그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집사의 삶이 실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가 너무 일찍 순교했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교만하여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이들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으로 반응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소서.